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사기 14장 3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굴에서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나지 않으면 어두움뿐이고 소금이 맛을 잃고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보니 사사기 13장에 보니 하나님께 바쳐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방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회개할 때, 고난을 받고 외통하고 회개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임신을 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 즉 면도칼을 대지 말고 아이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칠 나실인이 되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아내는요 이 모든 일을 남편인 마노아에게 전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오시길 기도합니다. 왜요? 이 마노아가 다시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급히 그의 남편에게 알리고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러다 그럽니다.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요, 그냥 그 손님 대접하듯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사양하고요, 그 염소 새끼는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기묘자라고 합니다. 마누아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자 이 마누아가 탄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바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하며, 또한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누아보다요 그의 아내가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마누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먼저 2번이나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구별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로 헌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위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한시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을 봉헌한 남녀 이스라엘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술과 시체를 멀리 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시린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단지파의 성읍으로 베세메스 북서쪽에서 5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 삼손이 살던 당시에는 블레셋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접해서요 철기로 무장했습니다. 그 군대는 그 철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군대였고, 문명도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보다도 문명도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시골 총각이 예쁘게 꾸미고 단장한 도시처녀를 보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골 총각이 가서 예쁘게 단장한 도시처녀를 보았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먼저 신랑 신부가 어렸을 적에 약혼을 해두었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정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가 다 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혼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란요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것이고 신앙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요 나신인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딸 중에 처녀 중에서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아주 달랐습니다.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혼할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요. 정말 영화 같은 사랑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별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블레셋의 여인을 취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큰 그림같이 보입니다.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볼 때 블레셋 여인과 삼손이 결혼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 모든 과정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신 것이지 삼손의 제약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 보자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약된 돈과 예물은 사람은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과 같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마지막에 이제 끝을 맺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이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별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요 구별된 사람으로 술과 시체를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설득당한 부모는요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은요 딥나로 내려갔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포도원에 이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는 것은요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포도에서 난 것을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는 술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도 멀리하는데요 생포도도 먹지 말랍니다. 그리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바로 포도원에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술 취하기 위하여 포도원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이르러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바로 젊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삼손이 힘이 강해진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 또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알렸다면요, 부모는 그것이 삼손의 능력이 아닌 나시린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해보니 그 여자가요, 삼손이 눈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정식으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 보니 그 사자의 죽었던 그 죽음 속에 벌떼와 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 몸속에 있는 꿀을 따가지고요, 길을 가면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한테 가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 6절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시린은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연히 시체로 인하여 몸을 더럽혀졌다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법에 따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또한 삼손은 이 모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갑니다. 이제 며느리 맞으러 내려간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잔치를 벌이는데요,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요, 블레셋의 전통에 따라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의 부모도 삼손이 하는 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아이가 없다가 아들이 생겼으니요, 삼손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삶지 않은 고기를 먹고 또 그리고 회막 여인과 동침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 엘리는요, 그것을 묵인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가문에 내려져서요, 비참한 결말을 맺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삼손의 결혼식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리가 블레셋 남자 30명을 초빙합니다. 초대합니다. 이제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것을 맞추면 베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마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도리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야 한다. 이 옷들은요, 아주 값비싼 옷이기 때문에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청년들이요, 한번 내보라고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은 누구만 알아요? 삼손밖에 모릅니다. 삼손이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사흘이 되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7째 날에 이르러서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을 깨어 그 답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모두 불살러 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삼손의 아내는요, 눈물로 이 삼손에게 애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눈물로 이렇게 애원하니까요. 이 삼손도 괴롭습니다. 삼손은요,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물과 강요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일곱째 날 이 지나고 이제 지나려고 할 때 해가 이제 지면은 이거 일곱째 날이 이제 지나버립니다.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탑을 맞춥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화가 막 치밀어 옵니다. 그들이 이 문제는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이 아내에게만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하여 답을 알아내고 또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무역 중심지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노력해요. 그들의 뭐 옷과 그 다음에 겉옷과 그 다음에 배옷과 겉옷을 노력해서 수수께끼 품자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요,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 버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요, 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줍니다. 그의 친구에게 시집 보냅니다. 블레셋의 결혼관념은요, 이스라엘의 결혼관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결혼할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본다는 것은 얼마나 그 블레셋이 문란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미를 거둘 때가 되어 삼손이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삼손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신혼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내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막 만류합니다. 장인이 내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장인이 그럽니다.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이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여우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매단 다음에 밭으로 집어넣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가 되니까 보통 이제 밀을 추수한다거나 뭐 보리를 추수할 때는요, 이 이삭이 싹 말랐거든요. 그래갖고 그 300마리의 그 여우들이 횃불을 들고 막 이 밭을 가니까요, 온 밀의 곡식단과 배지 않은 것과 포도원과 감람만을 온전히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에게 준 까닭이라며 그 여인과 장인을 잡아다가 불살라 죽이고 맙니다. 삼손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됩니다.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쉬게 되는데요, 왜 거기 갔을까요? 자기가 죽이고도요 민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삼손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개운하지 않고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듭니다.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했다는 것을 했다면요, 그때 바로 남편에게 미리 말했으면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지 않았을까. 또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삼손의 손을 통해 일어났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삼손이 나신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신에게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별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인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아내까지 불 속에서 비참하게 죽고맙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왜 그것이 잘못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부모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할 때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삼손은 포도원에 가서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사자를 만나서 그것을 죽이고 나중에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하여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고 온 힘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여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어둠이 구별되듯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서의 그 맛과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내는 것처럼 백합화가 향기를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맛과 향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만약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시작도 승리요, 과정도 승리요, 결론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주님 구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극심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 어려움이 왔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큰 절망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실타래와 비유하기도 합니다. 엉킨 실타래 앞에서 고민하다 실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조금씩 풀어가다 보면 끝에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엉켜버린 일도 있고, 실수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엉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였을까?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실을 끊어야 할까? 아니면 천천히 풀어나가야 할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을 쳤지만 삼손의 인생의 실타래는 완전히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완전히 엉켜버린 인생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자신이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인생이 엉킨 실타래처럼 완전히 꼬이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 들러리로 섰던 블레셋 친구들에게, 이 30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가 블레셋 친구들의 협박으로요, 아내를 통해서 정답이 유출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에스굴론에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밀을 수확할 무렵 결혼한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삼손은 처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횃불을 날아 블레셋에 추수하지 않은 밭에 몰아넣어 한 해의 농사를 망쳐놓게 되고 맙니다. 그러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데려다가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갑니다. 삼손은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습니다. 삼손은요, 그 바위 틈에서 혼자 있으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엉킨 실타래가 왜 이렇게 엉켰는가? 아내는 불타 죽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첫째, 회개의 삶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네이에 올라와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올라와서 왜 우리를 치느냐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일을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으니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유다 사람 3,000명이요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합니다. 이 말은요, 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부심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나약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나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아내를 불살랐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요,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고 단단히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줄 뿐이니라 하고요, 새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결박해가지고요, 이 에담 바위 틈에서 끌어냅니다. 삼손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네이에 이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달려듭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의 묶었던 새 밧줄이요 3이 타듯이 불탄 산과 같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짚습니다. 죽은 나귀의 그 턱뼈를 손을 잡아가지고요 그걸 짚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삼손이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외칩니다. 그 말을 마치고요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라맛 네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맛 네이는 뭐냐면요, 이 네이라는 곳이 턱뼈의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턱뼈의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담 절벽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유다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이 철기를 다뤘기 때문에 창과 그 다음에 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인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무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음에도 삼손은요 고작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물!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천하의 삼손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삼손도 죽음 앞에 이르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삼손의 회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인생의 실타래가 완전히 엉켜버리고요. 이제 더 이상 풀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삼손은요, 누구를 인정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졌나이다. 삼손은요,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이 큰 구원이 주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으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손에 떨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4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부모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삼손에게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나 하느냐 하며 혼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리고 오소서 했던 삼손이요. 그랬던 삼손이 이제는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는 레이의 한 우묵한 곳에 이곳에 물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은 엔학고레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절규가 응답되어 생겨난 우물을 기념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과 기도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의 삶은 불순종했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이 삼손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엔학고레에서 물이 터져서 나와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를 살려주셨건만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는 돈과 성과 권력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도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넘어졌습니다.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에 가서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7장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성문에서요, 밤새 매복해가지고 새벽에 그가 기생의 집에 나와서 성 밖으로 나갈 때 이 삼손을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이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이 문장을 뜯어내며 성에 있는 문짝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두 문설주라고 하면 이 성에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빗장, 성을 막아놓는 걸어놓는 빗장도 뜯어냅니다. 이 성문과 문설주와 빗장을요, 어깨에 메고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이 성문장과 두 문설주와 그리고 이 성문의 빗장은 바로 그 성의 방어력과 안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뜯어갔다는 것은 성 전체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문이 뚫리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들어와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블레셋은 완전히 손을 든 것입니다.
그것을 메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요, 겸손하지 않고요, 기생집에 갔다가 적군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면 삼손과 같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첫 부인이 불에 타 죽었음에도요, 다시 여자 문제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이 약했던 것은 바로 이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다 온전한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나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불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신앙 좋은 딸 중에서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첫 번째 부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블레셋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드릴라는 이 기생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찾아옵니다.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서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드릴라가 알아온다고 하면 블레셋 방배들이 그 사람 각각이 은 1,100개를 주겠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요, 죽음의 고비에서 회개했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자 또다시 삼손에게 위기가 오게 됩니다. 드릴라가요, 삼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줍니다. 그 여인은 삼손을 결박하여서요, 방에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매복시켰다가 드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요,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끊는 것처럼 끊어버립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아내를 맞이할 때 수수께끼를 내었다가 아내가 정답을 유출하여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인에게 속아서 아픔을 겪었음에도요, 또다시 블레셋 기생에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드릴라는요, 삼손을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드릴라는 당신이 나를 희롱한다면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게 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 삼손이 잠을 잘 때 또 이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꽁꽁 묶어 넣습니다. 블레셋 방배들이 들이닥치는데 삼손이요, 이 팔을 착 이렇게 벌리자 그 줄이, 새 밧줄이 우두두두 다 끊어집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또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고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하며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또 말하라고 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드릴라가 배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짭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요, 잠에서 깨어 배틀 바디와 그 다음에 날실에서요 빠져나옵니다. 드릴라가요 또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드릴라는요, 악녀입니다. 악녀. 이 음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악녀입니다. 드릴라는 방백들에게 각각 주겠다는 은 1100개가 탐이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을 유혹한 것이지 삼손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삼손을 사랑한 적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사랑한 척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노라면 삼손이 왜 그렇게 미련한가요?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미련한가? 저렇게 힘만 셌지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은 악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끌려갈 미련한 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미련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미련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계속 삼손을 재촉합니다. 삼손은요, 마음이 번뇌해서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 드릴라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손은요, 첫 번째 아내에서도 그 진심을 얘기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 정답을 그 아내한테 얘기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유출해가지고 그 모든 시작이 또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요, 또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악녀에게 진심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합니다. 그러자요, 드릴라가 이것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진심인 걸 알았어요. 삼손이 진심을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블레셋 방백들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삼손이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요, 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 드릴라에게 줄 은 1100개, 각각 1100개를 주머니에 막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요, 술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합니다. 삼손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리털 7개를요,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더니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성문짝과 그 성의 빗장과 두 문설주를 쥐고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삼손이 힘이 하나도 없는 나약한 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 힘을 쓰려고 하지만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요,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 즉 바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이란 불순종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은 드릴라가 머리털을 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은 이 삼손에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요, 처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돈과 성과 권력에 취하면요, 성령님은 떠나시고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붕이 있는 아주 큰 집, 바로 즉 다곤의 신전에 모여듭니다. 우상의 신전에 모여들었는데 지붕 아래에 있는 남녀만 3,000명입니다. 모두 합한다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곤에게 제사하고 출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는요, 아마도 이 삼손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곤에게 제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땅을 만쳐놓고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삼손을 다곤이 자기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요,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요, 이 삼손의 눈은 빠지고 힘은 없고, 그런데 이 삼손을 데려다가요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렇게 힘이 세웠던 이 삼손이 새 나귀 턱배로 1,000명을 죽였던 이 삼손이 원수의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제주를 부립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원수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한다니 삼손은 너무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을 이렇게 만든 드릴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이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고 그를 건물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삼손이 앞이 안 보이니 손을 붙든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이 집이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기 16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하나는 왼손에 하나는 오른손에 껴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이 다곤에게 제사하러 왔던 모든 방백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덮칩니다. 이 사건으로 삼손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이 삼손이 자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명을 목숨을 다하여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힘이 나타난 것은요, 삼손의 머리가 조금씩 살아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러한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자신이 살았을 때보다 죽은 때 더 많은 원수들을 죽인 것입니다. 삼손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에 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구원은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와 오늘 금요철야 예배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보았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나신의 범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이 주시는 상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이 삼손을 통하여서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는 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손이 나신인의 법에 살지 못하고 방황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곳에 돌이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에 이르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